로마서 14장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교회 안에는 무수히 많은 거짓말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의종,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의 귀에 좋은 소리를 전달해 주려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훼손한 채 적당한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뽑아낸 다음에 다른 말씀들을 계속하여 무너뜨려 왔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전파된 거짓말들은 너무나 많아서 사실은 세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이 왜곡되면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더러워진 거짓말은 복음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간단한 전도지나 사형리 등을 통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것이 복음의 실체이고 진정인 양 왜곡하고 거짓말해 왔습니다. 물론 제가 어떤 전도지나 사형리 같은 것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또 복음의 일부를 먼저 제시할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복음의 나머지를 같이 제시하고 전해야 하지 한쪽만 전해서 이것이 다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이 좌를 향한 말씀, 물론 저는 좌파라는 공산주의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때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면 좌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 좌우,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좌우. 그 가운데 우리가 먹기 좋은 말씀만 선택하는 것을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리를 혼자서 읽으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형리에 대한 극단론 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또 사형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어떨 때는 하루에 몇 시간씩이라도 전도를 하고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가 사형리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저가 사형리의 문제점과 극단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큰 무서운 거짓말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거짓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무서운 거짓말. 초등학생 최소한은 고학력의 지력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영접 기도를 한 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얼마나 자유로운가. 그 거짓말. 두 번째는 신약 성경, 특별히 교회에 말씀하시는 서신서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너희가 구원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혹은 여러분이 보는 눈이 없으면 유다서까지가
가득 찬 내용들이기 때문에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잃어버리고, 물론 예배당 안에 남아있으면서,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사도가 되고 거짓된 신자, 종교인이 되면서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져 버리느냐. 그래서 너희의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아라. 단지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단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구원을 상실하는 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요한 1서 같은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고 사망 안에 거한다. 그런 말씀으로 구원에 대한 말씀과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과 정확히 하나로 연결을 시킨다 그 말이지.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에 와서 서신서들은 다 핵심적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이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며 악인인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보혈로 죄시험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까? 나아가서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반드시 서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서적들을 많은 목회자들이 씁니다.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책을 저술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책들을 살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그렇게 그까지는 해요. 심판 받는다고 말씀하니까 받는데 상급의 심판만 있다. 그따위 궤변을 일삼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화제 혹은 연말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식이 있다. 그러면 그 시상식을 심판식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시상식에서는 대상을 뽑고 우수상을 뽑고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아니면 작품상, 드라마상, 대본상, 감독상 그런 걸 뽑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심판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상금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관객들은 상을 받은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환호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상급의 심판에서 상급하고 심판하고는 절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단어다 그 말이에요. 상급을 주면 상급을 주는 거고 심판을 하면 심판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 말장난과 궤변을 일삼습니까? 학생들이 졸업식 때 되면 졸업장과 함께 어떤 학생들은 상장을 받고 부상을 함께 받기도 하고 상장을 안 받기도 합니다. 졸업식을 심판식이라고 하지 않지요. 심판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졸업식에 청중과 관계자들, 부모들, 형제들 찾아와서 졸업하는 학생들을 박수를 쳐주고 그 가운데 상을 받는 사람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건 상급의 심판이 아니죠. 졸업식인 거죠. 상장을 받는 사람들, 또한 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그들을 축하해주는 관객들, 그걸 시상식이라고 하지 심판대나 심판식이라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몰지각하게 상급의 심판만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야, 나는 상급을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안 받든 구원 받으면 되니까 괜찮아.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
왕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일이 다 일어나고 벌어질런지는 모릅니다. 심판대 앞에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성경에서 침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그 많은 사항과 내용이 나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일단은 14장 8절부터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누구를 위하여 살다 죽어야 한다 그랬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살다가 주님 만난 사람은 이제는 자녀를 위하여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여 위하여 살다가 주님 영접하고 만난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살면 안 됩니다. 내 복지와 내 성공을 위하여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하여 살다가 주님 만난 사람, 주님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행복, 자기의 안락, 자기의 명예, 자기의 성공,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항상 자녀가 한 5자녀를 낳았는데 5자녀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살다가 주님을 믿고 영접했어.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한 걱정, 염려로 노심초사하는 것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자녀에 대한 노심초사를 계속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들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들은 자기 자식이 자기 우상이고 자기가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기독교인,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스스로 자기를 속이려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것을 다 거두는 것이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형통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소득을 어마어마하게 거두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명예와 영광을 얻다가 악한 자가 부귀영화 속에 평안함 속에 건강 속에 살다가 죽는다. 그런 일이 있다.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실족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 악한 자의 형통 같은 그런 자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신문대로 거둡니까?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같은 신문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재미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마 WCC나 NCCK에 속한 목사들은 춤을 추며 행복해하며 축배를 들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대한민국 천국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WCC나 NCCK에 속한 목사들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비참함을 얼마나 볼 것 같습니까? 그들이 많은 절망을 볼 것 같습니까? 오히려 명예를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혹은 더 많은 교인들을 거느린 대교의 목사가 되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씹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영접하고 믿어서 이제 어린아이 신자, 갓난아이 신자가 되었을 때는 몰라도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은 저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단지 설교하는 목회자고 성경을 강의하고 강론하는 목사일 뿐이지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다 맞을 리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외에 누가 완벽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란다 그래서 하시는 분이 되시면 안 됩니다. 목사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한 선지자이냐 연초가 되면 아무개 누구 집사님은 셀장 몇 셀을 몇 구역을 담당하십시오. 아무개 누구는 뭘 아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노인대학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노인대학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알파 코스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뭔 일을 담당하십시오. 교회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판사가 되어서 내가 지정한 그 책을, 그 공과를 시간마다 읽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런 짓을 한다면 절대 사람을 따라서 살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을 도용하고 많은 활동을 도용하고 많은 일을 도용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양 만들어 버리고야 맙니다. 제가 지난 시간, 그 앞 시간 또 오래전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큐티가 얼마나 교회를 타락시켜 왔고 믿는 사람을 타락시켜 왔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큐티를 오래 한 사람이고 큐티 리더를 했던 사람이고 제자 훈련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큐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아는 사람이지. 과거의 큐티 책만 해도 제 처제에 쌓여있던 책들이 가뿐하게 수백 권 단위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제가 그 큐티 책들을 어제까지도 버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버리고 버려왔는데 과거의 큐티 책이 어디선가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큐티를 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에서 정한 본문이 진리가 되지 않고 어떤 책에서 성경 본문을 정한 것에 성령님은 그것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 그 본문에 맞추어서 내 오늘 삶과 그 본문을 하나님은 조인을 시켜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혹은 생명의 삶을 내가 선택하고 생명의 삶의 큐티 본문이 있다면 그 본문하고 오늘 내 삶하고 맞춰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생명의 삶에서 이사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생명의 삶을 그날 가지고 큐티하는 사람은 다 이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다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리는 없고. 실만한 물가를 가지고 아니면 지체를 가지고 큐티를 하면 그 본문을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야 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죠. 큐티 본문이 읽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만 나와 있는 큐티집을 제가 여러분에게 사가지고 오랫동안 드려왔지 않습니까? 편리하게 가져가실 분들은.
성경 본문만 있으니까 그 정해진 날에 읽지 마시고 그냥 작은 책자니까 가방에 넣고 다니고 편하게 버스 안에서나 공원에서나 읽으시도록. 나름 큐티책을 제가 사들여 왔지 않습니까? 제 큐티책을 사들여 왔는데 지난달까지 그랬죠? 오랫동안 자유롭게 쌓아놓고 가져가시라고. 물론 권당 2,000원에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더 많이 구입해서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큐티의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방식은 내가 주인 되는 방식. 그리고 큐티책을 쓴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적었다 그러면 내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되고야 만다 그 말이에요. 성경 본문이 읽는데 그 본문에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면 더 읽어야 돼요? 더 안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밥을 한 숟가락 먹었는데 배가 부르지 않으면 더 떠먹어야 돼요? 덜 떠먹어야 돼요? 한 숟가락 먹고 말 거예요? 한 숟가락 먹고 배가 안 부르면 두 숟가락, 두 숟가락 먹고 배가 안 부르면 세 숟가락, 그래서 배가 안 부르면 한 그릇. 내가 큐티 본문을 읽었는데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지 않아요. 최소한 성경 본문이라면 그 다음 본문에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면 또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또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3월 1일인데 3월 31일까지 다 읽었는데 안 채워지면 4월 1일 본문을 읽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심지어는 100장, 200장을 하루에 읽어야 될 수 있어요. 물론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신다면. 어떨 때는 한 구절밖에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 율법주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퀴즈라는 어떤 그게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진리화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는 퀴즈의 그 방식 자체가 진리가 아닌 걸 진리화시키는 많은 모임들에 참여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온누리교회에서 불안노에서 퀴즈 세미나를 하면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세미나에 돈 내고 참여해 왔어요. 중보기도 세미나 하면 저는 돈 내고 갑니다. 지금은 어떻게 얼마나 변했나? 지금 시대는 뭘 주장하는가? 그러나 30년 전에 20년 전에 비추어서 차이점이 있기보다는 좋은 쪽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만나요. 퀴퀴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지. 내가 내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오늘 생활과 이 성경을 어떻게 뜯어붙일까? 어떻게 연관을 잡고 시킬까? 내가 주인 되는 시간이 퀴퀴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 주님께서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그 말씀으로 내게 먹이시는 시간. 내 영이 소생하고 내 믿음이 살아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죄가 깨달아지고 의가 뭔지를 알게 되고 심판을 알게 되는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최소한 어떤 날이 있으면 그 날에 대한 본문에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새해가 될 때마다 제가 성경 읽기표를 나눠줄 때가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주로 나눠주는 성경 읽기표는 과거에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만든 것, 또 마틴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이 추천하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많이 나눠 드려왔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함께 읽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 참조하시라 그 말이. 참조하시라. 매절 며칠에 있는 본문 마태복음, 창세기 본문, 시편 본문 읽고 내 할 일을 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참조해서 내가 그렇게 신약과 구약을 함께 균형되게 읽어가고 시편도 함께 읽어가고 잠언도 함께 읽어가고 균형된 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시라. 그러나 날짜표에 맞추어서 하는 율법적이고 그렇게 하는 내가 주인된 삶의 길을 걷지 말라고 말씀드려왔던 것 아닙니까? 나 과연 큐티에 대하여 그 위험성과 큐티를 통하여 말씀의 주인이 각자 자기가 되어버려서 실제로 신학적으로는 보수주의 신학인데 실제적인 성경과의 자세를 비추어보면 제가 볼 때는 한국 교인들의 대다수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대다수가 자유주의자들이 삼위일체로는 하나님 말씀에 맞고 기독론은 성령론은 혹은 교회로는 종말론은 인재로는 신론은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이용하여 내 삶의 안락을 가져오라. 어떻게 큐티를 이용하여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큐티를 한다고 의로워집니까? 큐티책을 펼친다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그럴 턱이 없죠. 우리는 내 정욕을 그대로 가진 채 내 육정을 그대로 가진 채 큐티라는 혹은 성경이라는 본문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내 이 육체의 정욕, 소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것. 그 만족시키려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읽고 이해하고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상한 척, 그러면서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가장하고 거짓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큐티를 하면서 quiet 타임, 경건의 시간 늘 아침 일찍이든 오전이든 혹은 어떤 사람은 한밤중이든지 보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근심이 떠나가고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회개가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적 만족이 있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오히려 육체의 정욕이 약화돼가고 그렇게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 열매를 통해서 알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큐티를 맹신적 맹목적으로 오랜 세월을 하다가 아무 생각이 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뭘 모르니까 그래서 20살 때부터 맹목적으로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은 고상하고 성령님의 열매가 사라져가고 없어져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큐티를 시작했을 때 이미 성령 충만한 상태였거든. 기도가 충만한 상태였거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그 전에 고등학생 때부터 시간만 나면 성경을 하루에 1시간, 2시간, 몇 시간씩 읽던 사람이거든. 말씀 읽다가 울고 말씀 읽다가 외계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큐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말씀 읽는 양이 현저히 줄어들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뜨거움도 현저히 사라져 버리고 성경을 보는데 눈이 가리워지기 시작해요. 저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오래 시작했다가 매일 성경, 생명의 삶, 짓지, 쉴만한 물가, 별 큐티집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큐티집을 하루에 몇 권, 몇 종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한 달 내내 큐티를 하면 내용이 없어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뻔한 내용이 1년을 해도 그런 데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여러분은 수준이 높을 테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년을 하시면 저보다 훨씬 고상해지시겠지만 제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져 버리더라고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저에게 윤리화가 일어나도 윤리화가 뭔지 압니까? 윤리는 지키지 않아도 죄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키면 존중받고 존경받고 지키지 않아도 괜찮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와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의인가? 무엇이 죄인가? 그런데 성경이 제게 윤리화, 인사성 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좀 정직하게 살고, 말하자면 정직하게 살자, 노력하자. 부정직한 것은 고쳐나가자. 아니요, 부정직한 것은 범죄고 죄거든요. 그것을 고쳐나가자.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더군요. 회개가 제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탄식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물론 큐티를 안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유감스럽게 현 시대에는 큐티를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너무나 많아졌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반이 넘어져 가는 걸 봅니다. 반이 넘어서 갑니다. 제가 그래도 이 시대의 목사님들 가운데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큐티식으로 설교를 하시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여유롭게 일정을 짜셨다. 그렇게 큐티가 되시더라고. 그러면서 본인도 그래서 이번에 여유롭게 일정을 짜기로 했다. 여러분도 여유롭게 일정을 짜십시오. 그렇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유롭게 일정을 짜면 거룩한 사람, 그렇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도대체 여유롭게 일정을 짜는 게 뭡니까? 그러면 어떤 부지런함은 불순종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성경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유롭게 일정을 짜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큐티를 더 멋지게 많은 주의 종들이 하려고 세상 책을 굉장히 많이 봐요. 세상 책의 내용들, 아이디어를 도용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눈이 가리워졌으니 거기에서 뭘 말씀 속에 끄집어낼 것은 별로 없거든. 그러면 큐티를 하고 사는 사람이, 큐티 자체는 제가 죄가 아니다 그랬어요. 잘못된 방식. 자기가 주인 되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을 해석하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되고, 큐티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 큐티를 누구를 위해 해야 되죠? 주님을 위하여. 그게 로마서 14장 8절 본문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더 편안해지기가 아니라 때로는 환난을 지나가더라도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죠.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다. 나는 주님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대하여 많은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종이다. 때로는 자녀다. 때로는 권속이다. 가족이다. 때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님의 것, 소유다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것 가운데 너희는 나의 친구라 뭐 그런 컨셉 하나 끄집어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나는 신부고 주님은 신랑, 그 좋아하는 컨셉 말씀 하나 끄집어내서 모든 것에 그걸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어떤 본문, 어떤 말씀 속에서는 너희는 주님의 신부다고 말씀하고 어떤 본문과 어떤 것 속에서는 너희는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접붙임 바 되었는데 원감람나무 가지도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돌감람나무 가지 대신 접붙임 받은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하나의 자기가 제구추고 하는 컨셉을 하나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죠. 여기서는 자녀라 개념도 아니고 신부라 이것도 아니고 여기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물이다. 주님의 소유물이다. 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영원하니까. 어떤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가운데서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날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는 사실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끊임없이 영원한 사랑, 그게 극단적으로 강조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으로 성경을 왜곡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제대로 그걸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며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소유물이다 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러면서 믿음 말고 행함이나 순종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은 계속하여 등장합니다. 물론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야고보서나 로마서는 그의 믿음, 그의 순종을 따로 다룹니다. 따로 다루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는 순종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두 가지를 따로 다루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섞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섞어버린다는 것은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면 틀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엄마는 아빠고 아빠는 엄마다. 남자는 여자고 여자는 남자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개와 돼지는 갖다 섞어버리는 거죠.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행함은 행함이었어요.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서 2장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과 함께 일한다.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해서 그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 관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행함과 믿음을 짬뽕시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른손과 왼손이 협력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과 왼손을 짬뽕해버리면 이렇게 짬뽕해버리는 건 간단하죠. 최소한 잘 못하겠으면 테이프로 붙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테이프로 붙여 똘똘똘 말아버리면 더 이상해지지 않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걸로 뭘 짚고 하겠어요? 그럼 이렇게 묶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목까지만 묶고 똘똘똘 묶고 수완한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를 위하여 이것이 앞에 있는 8절이죠. 7절 하반절도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세대에는 예수를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정욕을 부추깁니다. 성경을 통해 탐욕을 부추기고 욕망을 부추기고 하나님은 너희 편이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대신에 윤리적으로 좀 더 착하게, 좀 더 양심적으로, 좀 더 선량하게, 좀 더 소금과 빛이 되게 살자. 거기에서 멈추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세상 책의 수준이나 아니면 윤리 교과서의 수준으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현 시대에 사랑하는 교회 제자훈련 같은 거, 또 제자훈련을 하는 많은 교회나 많은 프로그램을 보면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일반 서적입니다. 세상의 책입니다. 세상의 책. 세상의 책을 끊임없이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목회자들도 교수들도 야, 세상에 이런 책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라. 이런 책을 읽어라. 왜요? 자신들이 겪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격이 떨어진다고, 하나님 말씀은 충분하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없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 책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 여러 단체들에서 유명한 여러 한국 교회 혹은 어떤 협회 이런 단체들에서 조인되어서 매일 이메일이나 매일 그들이 보내는 편지나 매일 혹은 매주간 그들이 보내는 자료들을 많이 받아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이메일이 보통은 한 이메일에 편지가 몇 개 정도 쌓이냐고 하면 몇만 개입니다. 몇만 개 편지를 한번 정리하려면 3박 4일이 걸려요. 최근에 며칠을 걸려가지고 몇만 개를 정리해서 지금은 이제 좀 사소하고 약소하게 남아있는데 한 10,000여 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도 정리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쌓여있는 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읽어보면, 확인해보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추기는 것은 세상 책이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강해 설교 유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누구고 저자는 누구고 그렇게 화려하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주의 종도 정말 많지요. 얼마나 그게 세속화가 일어났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14장 7절은 그렇게 화근합니다. 우리 모두 다가 그런 자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가 그런 자들이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교회는, 진짜 주님의 사람은 그렇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자기 자식을 위하여 살다가, 자기의 부모 형제와 돈과 명예와 성공과 평안과 안락과 복지를 위해 살다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 이상, 아무 문제를 느끼거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예배당은 안전한 곳이 되었죠.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 불편하지 않은 이야기. 몇 년 전이던가요? 저희가 전도해서 한 가정 나이 드신 노인분들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제게 다 노인분 부부가 다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그러다 암이 걸리셨어요. 다시 치우기도 하고 기도하고 수술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암이 많이 신속하게 아물고 고쳐지고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신방 예배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좋아지시다가 갑자기 이 양반이 노인분인데 한 70대가 되는데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분이 성품이 굉장히 괴팍하고 폭급하고 폭력적이고 분노가 천분이었거든요. 주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물론 그분은 스스로 기도하지는 않았고 스스로 예배드리지는 않았고 그게 거의 없었어요. 남자분이시니까. 뭐 아내분은 좀 더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 같이 믿었는데도 어느 날 추석 명절 때가 되면, 또 저는 구정이나 신정이나 명절 때가 되면, 근거리가 되면 제가 많은 경우 우상숭배에 대해서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고 제사를 철저하게 정리하고 샤머니즘 우상숭배 철저하게 정리하라고 말씀을 해왔죠. 추석 언저리가 되어서 제사 드리는 것, 산소에 가고 절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유교적인 범죄들을 제가 이야기했더니 거기서 정신이 획가닥 하고 붉게 분노가 일어나서 달라들으셨어요. 물론 예배당에서 달라든 건 아니고 집에 가서 배거품을 품으면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으셨죠. 그러면 달콤한 이야기를 하려면 아마 그분에게는 제사 지내도 됩니다. 물론 그분이 제사, 자기 집에 선산에 무덤 만드는 것, 그런 것을 한참 또 하는데 끼어들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모양이에요.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억지로 자기가 나서서, 집안의 어른이시니까 조카들이나 누구나 다 해서 돈을 몇백만 원씩 거출하게 해가지고 선산을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 중이셨더군요. 살만하니까. 암도 이제 다 많이 치료되고 건강해지고 살만하니까. 그러니 믿음이 떨어지고 없어지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그까지는 알지 못했죠. 말씀을 전하고 전했더니 너무 불편하고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다 떠나셨죠. 이런 일들은 제가 목회해오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있어 왔습니다. 우상숭배 이야기하면 불편하지. 불편해. 그러니까 안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안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이야기는 안 꺼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교육 이야기 꺼내면 불편하죠. 죄에 대한 이야기 꺼내면 불편하죠. 안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오시면 면죄부를 줘야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여러분의 문제의 장벽을, 여리고성을 일주일 7일 동안 돌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영할 만한 기도에 대한 내용,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이 조eli 오스틴처럼 두란노에서, 온누리교회에서 긍정의 힘 출판사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그 조eli 오스틴의 책만 발간하는 그 못된 짓거리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 어떻게 온누리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신 하영교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한국교회를 더럽힌 원흉 중에 한 명인데, 물론 저는 그런 분들이 지옥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과가 있는 것입니다.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것이,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사람들은 참으로,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내가 예배당에 앉아서 야단 맞으러 왔냐? 야단 맞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살려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가 깨달아지면 설교 들으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셔야지.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불편해지고 끝나면 여러분의 주님은 어디 계시냐 그 말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건강을 위하여, 자기 평안을 위해 살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들을 때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나오시란 말이죠. 저에게 말고 여러분의 주님께.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롭게 되고 그 통해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라 그 말이죠. 저는 도구에 불과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합치되게 제가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거들랑 여러분은 여기에서 저와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여러분이 만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이 여기에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저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거들랑 주님을 여기 앉아서 야 지겨운 설교 또 1시간 반 시작했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불편하고 끝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바란다면 사실은 저야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목사가 아닌 줄 아니까. 그래서 엊그저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혹가다 교회 식구들이 그 일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줍니다. 또 저도 간혹 한 번씩 찾아봐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야 너무 마음이 무겁다. 선 목사님이 야단치는 설교가 올라와야 마음이 좀 시원해질 텐데 그래서 여분은 변태신가? 야단치는 설교를 듣고 싶다. 그렇게 글을 써놓으셨더군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이 뭐라 말씀합니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많은 목사들, 많은 교인들 입장에서 정말로 왕의 자리에 있었던 성경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는데 수상이 있는 나라는 수상, 최소한 높은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말씀대로 산 자들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는 것이지 선택사항이 아니죠. 잠언 24장에 보면 원수가 참담하고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옮기실까 두려워해라. 대통령이 탄핵되는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배를 들고 환호하고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목사들이, 많은 교인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에 60%에서 80% 가량이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 가운데 60에서 80%의 목사들이 축배를 들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진짜 샴페인 아닙니다. 비유적인 이야기입니다. 감사기도 하고 좋아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60%가 넘는 사람들이 축배를 들고 환호하고 좋아했습니다. 원수가 비참한 일을 당할 때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마라. 너의 원수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너의 원수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얼마나 한국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그 말입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걸 보면서 더 이상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나 더 이상은 대한민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대한민국을 떠나겠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는 말씀 전하지도 않고 설교하지도 않겠다. 작년 12월에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11월에 생기면서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해왔던 말씀과 치유 집회를 작년 12월에 제가 끝마치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은 정기적으로 해왔던 말씀과 치유 집회를 앞으로는 다시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 작년 12월에 그렇게 끝마치지 않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은 절대 말씀과 치유 집회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작년 12월 성탄되기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나 다 그걸 쓰기 때문에 버리라 하고 다 버렸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한은 이제는 성탄제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도래한 것을 저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이 90%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대화하면서도 미안한 이야기지만 당신의 기대치하고는 다르겠지만 90% 이상이 탄핵될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탄핵되지 않기를 정말 나는 바라고, 그리고 나는 내가 틀렸기를 나는 정말 바랍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것이 틀렸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정미 임시 헌재 소장 대리가 대통령 탄핵 사유를 읽었습니다. 참 제가 들을 때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를 들어 청와대를 특검이 조사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마음이 없는 거다. 자, 청와대를 조사하려고 특검이 했는데, 근데 판사들이 청와대를 조사하는 것을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안 했어요. 압수수색하는 것을 판사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걸 지킨 대통령이 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법에 따른 것 아닙니까? 또 헌법 84조가 전혀 들먹여지지 않던데, 헌법 84조는 대한민국 헌법은 130개 조항밖에 안 됩니다. 많지도 않아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습니다. 자꾸만 이 국회의원들에 관련된 법에 있어서 탄핵 소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조항 60몇 조를 끄집어내는 65조인가를 끄집어내는데, 대통령에 대한 조항은 나중에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 합치되는 건 84조지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 말고는 임기 시에, 대통령 5년 동안 임기 시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형사상의 소출한 이야기는 형사조사, 탄핵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헌법 84조예요. 그러면 특검이 조사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은 헌법 84조를 수호하고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 간단한 이치를 거꾸로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세월호 7시간 대통령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결정은 바르게 했지요. 내 집 앞에 교통사고 일어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도대체 무슨 황당한, 세월호 가지고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울고먹고 데모하고 싸워왔습니다. 유감스럽게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갔던 모든 자들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비판하면 비판을 받는다. 그건 이 땅의 사람이나 기독교인이나 목사나 예외가 절대 없는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믿는 사람이니까 비판해도 돼. 믿는 사람이니까 헤아려도 돼. 믿는 사람이니까 원망해도 돼. 믿는 사람이니까 정죄해도 돼.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항하고 반기를 들어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면 더 똑바로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끊임없이 거짓말. 끊임없이.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 탄핵을 결의한 게 아닙니다. 불법적인 것을 통해서 탄핵을 결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탄핵 결의 자체가 위법이다. 그걸 누가 결정해 줘야 됩니까? 헌법재판소가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있는 거죠. 그게 너무나 명백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발표했죠. 국회 일은 국회 일이고 우리 일은 우리 일이니까 삼권 분립이니까 우리는 관여할 수 없다. 삼권 분립이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아닙니까? 지그들이 왜 관여합니까? 삼권 분립이라면서. 이정미가 2014년에 또 얘네들이 그 전에도 헌법재판소는 9명이 다 돼야지만이 재판할 수 있다. 그게 헌법재판소 이미 판례입니다. 그걸 뒤집어 엎기 위해서 또다시 헌법재판소 위원들이 모여서 또다시 회의해야 되고 투표해야 되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만이 과거의 선례를 과거의 판결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것 하나도 안 했습니다. 8명 가지고는 기존에 헌법재판소가 했던 판결에 따르면 위헌이고 불법이죠. 그거 절대 끄집어내지 않고 이미 버젓이 2014년에 있었던 몇 년 전에 판결까지도 주장까지도 말까지도 전부 다 뒤집었고 8명이어도 된다. 원체 거짓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그날 롯데마트를 갔고 그날 어디를 가봤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술잔을 주고받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그래서 좋은 세상이 왔구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좋은 세상을 나는 안 보렵니다. 당신들의 좋은 세상을 당신들은 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올해 안에 나는 대한민국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 좋은 세상을 잘 두고 보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위해 살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다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명백하게 설교할 때 저는 애국자가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살다 가는 사람이고 천국에 가면 한국 사람 따로 모이고 미국 사람 따로 모이고 대만 사람 따로 모이는 게 아니니까 다 아담의 후손, 다 노아의 후손으로 한 줄기에 불과하니까. 그러니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민족주의를 누가 외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이단 사슬인 줄 알아야지요. 그게 미혹인 줄 알아야지요. 민족주의를 누가 외치는 목사가 있다면 우리 민족끼리 외치는 목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사입인지를 알아야지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잘못되었지만 목사는 민족주의를 외치면 될 것 같습니까? 민족주의를 외쳤을진데 왜 외국의 선교사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버리가며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민족주의자들이었다면 이 땅에 복음 전하러 오지 않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민족주의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민족주의자가 됩니까? 정말로 끔찍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의 종들이 타락했으니 주의 종들이 소경이 되었으니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가? 그 말이죠.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심판받습니다. 다 받습니다. 전부 다 받습니다. 상급의 심판은 말장난이고 상급은 받거나 안 받거나 덜 받거나 많이 받거나 다 이루어지고 언제요? 심판대에서 상급은 받든지 안 받든지 덜 받든지 많이 받든지 그러나 심판은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심판하는 내용 가운데 상급을 주는 것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심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재판정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당신은 이러므로 상금 5천만 원 형에 처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금 5천만 원 달라고 하면 판사가 돈 없다고 할부로 끊어줄 수 없냐고 뭐 그럽니까? 아니면 정부가 돈을 줘야 됩니까? 물론 뭐 정부 보상 이런 판결은 나오긴 하죠. 네? 재판은 한쪽이 얼마나 위법했느냐, 얼마나 범죄를 저질렀느냐, 서로 간의 책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기도 하고 형사상의 일을 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상급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급을 안 받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보시면 알지요. 14장 10절 너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사도들이라도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뭐 하리라고요? 서리라. 뭐 심판대 앞에서 최소한의 심판받는 내용이 뭡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업신여긴 그 죄.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상급입니까? 상급의 심판이에요 이게? 아니지요.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받는다. 물론 정말 우리에게 있는 놀라운 희소식은 회개한 죄는 묻지 않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있는 희소식입니다. 그러나 말은 회개했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회개라고 절대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지 사도쯤 되면, 사도 바울쯤 되면 나는 상급만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죠. 우리가 나, 너를 합쳐서 우리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인 나나 당신들이나 로마 교인들은 당신들이나 다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지 나는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식장에 서고 시상식장. 나는 턱시도를 입고 양복을 거치고 그 멋진 시상식장에 서고 당신들은 심판대에 서고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도 바울도 심판대 앞에 로마 교회 교인들인 당신들도 심판대 앞에 선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심판대는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재판이 벌어질 때는 원고 피고가 다 있어야 됩니다. 원고 피고가 다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이번에 피고였죠. 비협조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다.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경찰이 잡혀갔어요. 비협조적이에요. 비협조적. 너 저 집에 담 넘었지? 형사상에는 우리가 알지요. 사람을 체포할 때 당신은 묵지발을 할 권리가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죠? 묵비권을. 응? 또 뭐예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모든 증언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당신은 묵비권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 비협조적인 것이 탄핵 대상인가? 협조를 안 하는 것 기분 나쁘다. 기분 나빠. 경찰이 와서 당신 얼굴 표정이 좀 기분 나쁘네? 사형. 너무 좋은 대한민국이네. 너무 좋은 대한민국. 저는 그런 대한민국에서는 살기 싫다 그 말이죠. 너무 좋은 대한민국. 놀랍더라고요. 제가
태극 집회에 모인 사람들과 촛불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집회와 경찰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엊그저께는 태극 집회에 태극기 봉이 무기라고 다 압수한 다음에 강제로 그 사람을 끌고 가다가 휘발유통에 엎드려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방화범으로 몰아버리더군요. 이게 놀라운 걸 목격해요. 근데 촛불 집회에는 경찰들을 테러하고 폭행하고 때리고 차량을 막 끄집어들고 줄로 묶어서 막 잡아뜨리고 불을 질러버려도 뭐 큰일이 없더군요. 놀라운 일을 목격해요. 이게 우리나라 경찰이, 검찰이나 경찰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구나. 누군가의 앞잡이들이구나. 법을 형평성 있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경찰이고 검찰인데, 형평성 있게 집행하지 않는구나. 이 나라는 어느 나라지? 인민민주주의 국가구나. 자유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라 이미 경찰이, 국회나 경찰이 누군가의 신여가 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구나. 그러나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명백하게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합니다. 많은 어제 그저 웃었던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불법이 자행되는 그 불법의 앞잡이가 되어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사들과 교인들이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의롭다 하는 그 자리에 선 것을 볼 때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대통령은 그 집안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은인의 집안이죠. 헌법 84조는 내란죄, 외환죄가 아니면 탄핵 심판 안 받는다. 형사상의 조사 안 받는다. 언제요? 임기시 5년은 보장해준다 그 말이죠. 5년은. 일반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이 아니에요. 5년의 임기를 내란, 외환죄 말고는 보장해준다는 게 헌법 84조에 멍청이 아니고도 그걸 어떻게 모르는가? 그리고 범죄가 있으면 대통령 5년 마친 다음에 일반인 되어서 조사하라 그 말이죠.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일반인이 되어지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하겠죠 이제. 아무런 것 다 끄집어내놓고 온갖 악한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11월 달에도 이 사건이 벌어질 때 대통령이 단호히 대처해야 되는데 언론에 대처하고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느냐? 덤태기를 쓰게 될 텐데 아직은 대통령일 때 탄핵 기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 국회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냥 여자가 돼버렸는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세자가 아줌마가 돼버렸는가? 그래서 좋은 기회들을 다 놓쳐왔습니다. 연약한 여인이 서로하고 우는 여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대한민국은 좌초돼가고 몰락돼간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있었죠.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최고 통수권자가 때를 놓치지 않고 움직였어야 되는 거죠. 기차가 11시에 출발하면 11시 전까지 가야지 타는 것이지. 기차가 떠나가버린 다음에는 도착해봐야 그 기차를 잡을 수가 없죠.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건데. 그리고 11월 달에는 제가 한탄을 해드렸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릴 텐데. 12절은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를 고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사실은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왜? 거칠 것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고 살아가면 심판받으니까. 거칠 것 부딪힐 것이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죠. 잘못 가리키는 거죠. 잘못 가리키고 잘못 전하는 거죠.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 목회자나 교회
시스템에 충성하는 것, 주님께 충성하는 것을 거짓되게 가리키는 거죠. 교회에 사람들 붙잡아 놓는 거죠. 여름 성경학교에, 칸타타에, 행사에, 뭐에 붙잡아 내놓는 거죠. 주님을 알고 닮아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로마서는 앞과 뒤가 다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지 않은 것은 앞부분에는 복음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야기다. 그딴 소리를 할까봐. 복음 이야기가 다 지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다 지나고 14장에 나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자 앞에 선다는 것. 더군다나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그런 자들이 심판자 앞에 다 선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들과 만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만나면 저는 업신여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임대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건물 없는 목사는 조롱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그 어떤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는 임대교회는 이단이다. 쇼킹합니다. 쇼킹해요. 그 교회가 과거에 임대교회일 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과거에 어느 건물 2층에 있었을 때 저는 그 교회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을 잘 짓고 살다 보니까 임대교회는 이단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동네 토박이로서 나는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다. 당신의 교회 전에 임대교회였어. 그래서 목사들의 세계에 가면 임대교회인 물론 저는 건물 지을 생각도 대한민국에서는 없고 대한민국을 떠나면 짓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는 임대교회로 살다가 끝날 텐데 그러나 임대교회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조롱거리고 비웃음거리에 불과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형제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종류와 부류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다 분야가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부딪힐 것, 거칠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두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상숭배도 괜찮다. 우상숭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부딪힐 것, 거칠 것이죠. 주님과 함께 충돌하고 샷빠지고 감정에 빠져서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가르치지 말아라. 그런 걸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분은 제게 그렇게 충고하시더군요. 목사님, 우상숭배 이야기는 좀 안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당신과 나는 관계를 정리할 때가 된 모양입니다. 나는 우상숭배를 끊임없이 범죄라고 이야기할 테니 당신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목회자와 말하지 않는 교회에 당신은 다니시면 되시겠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 통화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그런 사람을 형제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내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정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니까 모르죠. 교회 안에서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아는 자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가는데도 죄 지은 자들을 괜찮다고 자기들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고 해준다 그 말. 옳다고.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죠. 옳다고. 제가 우리 동네 어느 교회에 청년회를 다닐 때 토요일만 되면 그 청년회를 마치고 맥주집에 가는 것입니다. 맥주집에 가는 거예요. 회장이 가자! 맥주집에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지도하십시오. 물론 교회가 좀 규모가 좀 있어서 부목사님, 담당 부목사님에게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끝나고 호프집에 가서 술 마시고 놉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는 왜 회장에게 순종하지 않느냐는. 물론 회장이 3년 밑에 동생 친구예요. 회장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그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요. 당신은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재미난 일은 뭔지 압니까? 그때 그 회장이 목사님 아들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자기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아 그 교회 담임 목사죠. 여기에서 한 2, 3km만 가면, 2km만 가면 있겠네. 1.5km까지? 그게 지금 현 시대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한 5년간은 참 이 연말이 되면 힘들었습니다. 연말이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연말 정산.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셨고 막 그랬지만 목사님 내 딸 기부금 영수증 좀 떼어주세요. 당신 딸은 우리 교회 다니지도 않고 신앙생활 안 하지 않습니까? 헌금 낸 것도 없는데요. 그래도 300짜리 500짜리 하나 끊어주세요. 그것은 불법이고 거짓말입니다. 목사님 그건 어떤 멍청이가 몰라요. 나도 알아요. 근데 내가 모교회 다녔을 때 그 목사님 끊어주고 저쪽 교회 다녔을 때 교회 천성교회 다녔을 때 그 목사도 끊어주고 한마음교회 다녔을 때도 끊어줬는데 당신만 유별나게 안 끊어주냐? 나는 못 끊어준다. 나는 못 끊어준다. 머리에 하얀 띠두르고 누워버리더군요. 그것을 몇 년간을 괴롭히더군요. 그리고 결국은 어느 때는 나를 권사시켜달라. 그래서 못 시켜준다. 내가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투표해가지고 당신을 뽑아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임명권이 있냐? 권사나 장로는 투표로 하는 거다. 그게 교회법이다. 나 권사시켜달라. 안 시켜주면 교회 가겠다. 못 시켜준다. 가시더라고. 안녕히 가세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딱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연말정산 때면은 교인도 많이 없는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로 협작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목사들이 다 해주는데 당신만 왜 유별나냐? 내가 유별나서 미안한데 그건 범죄다. 지금 시대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에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대통령을 저주하고 이렇게도 죄가 아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은 왕이 잘못했을 때 뭐라 그러지 않느냐? 제가 그럼 네가 선지자냐? 대한민국 국민들 다 선지자냐? 성경을 참 희한하게도 해석하는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길 면죄부를 마음대로 갚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대통령 탄핵을 위하여 외치면서 대통령 단두대를 끌고 가고 대통령 머리를 잘라 축구공으로 만들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자, 이제 올해가 되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되면 절대 대한민국에서 그를 대통령으로 따르지 않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말씀에는 권세자들에게 순목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그를
나의 권세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떠나겠다고 명백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 했습니다. 미국에 노해야 된다. 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어제 이야기입니다. 어제 미국에선가 인터뷰하면서 미국에 노할 수 있어야 한다.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게 어제 발표 이야기입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반미, 반제국주의, 반기업, 연방제 실시, 주한미군 철수, 그가 평생 주장했던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배치 재검토. 왜 이렇게 급하게 사드를 배치하느냐? 내가 대통령 되면, 어제 발표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 사드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사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미국이 모든 돈을 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인의 국가, 그런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단 하나뿐인 우방국,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라, 우리가 돈 준 것 없이 그들이 돈을 내어서 우리가 주둔 비용의 절반도 채 부담하지 않은 채 우리는 9천억 원, 걔네들은 1조 몇천억 원을 부담해서 주한미군 주둔해 왔는데, 대한민국을 지켜왔는데,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곧 대통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한미동맹은 간단하게는 끝나고 정돈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는 코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지지하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옳다 하죠. 그리고 그렇게 지지하는 것을 의롭고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런 로마서 1장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양이죠. 저는 명백하게 한국교회가 멸망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볼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그런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판명되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볼 것입니다. 대한민국 밖에서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너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 이 판단은 심판입니다.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판단,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로마서 2장이라고 1장이라고 이건 주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야. 그 전에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들이 반이 넘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정말 놀라운 시대에, 정말 기적 같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도대체 성경을 엉덩이로 읽어야 그럴 수 있는가? 뭘로 읽어야 그게 가능한가? 야고보서 말씀만 시간이 늦었는데 찾고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히브리서 다음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무엇을 면하리라고요? 심판을 면하리라. 형제들이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원망하면 형제들 믿는 사람들도 뭐 받는다고요? 심판 받는다고요. 아니 이것이 어렵습니까? 성경 구절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상급을 받으리라. 그럽니까? 심판이 상급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상급의 심판밖에 없다면서요.
상급을 원망하면 까먹을 거야. 상급을 잃어버릴 거야. 상급이 적어져요. 여러분, 상급이 적어지지 않도록 원망하지 맙시다. 그럽니까? 성경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면서 더 무서운 구절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심판자는 우리 주 예수님 아닙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믿는 형제들에게 여기에다가 성경구절 다른 걸 갖다 붙여가지고 심판자가 아니라 속히 당신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리라. 그렇게 붙이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문 밖에서 계시니라. 얼마나 좋아요.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상급을 온전히 다 받으리라. 근데 문 밖에 너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서 계시다. 그렇게 성경을 읽더라 그 말이. 참 놀라운 시대에 삽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해야 되겠는가. 얼마나 목사들은 하나님을 조롱해야지 그 양을 채우고 마음이 기쁨으로 차겠는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 다음에는 심판자 되시는, 누구의 심판자요?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찬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의 심판자. 여기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 대하여 구원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본문, 다른 문맥에서는 구원자로 이야기하죠. 이 본문에서는 심판자가 누구에 대한 심판자입니까? 전 인류에 대한 심판자이자 내가 원망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나에 대한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실 거다. 라고 성경은 확언한다 그 말입니다.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심판하고 연관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는 것입니다. 죄의 정함은 땅 판결, 유죄, 그리고 심판받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렇다, 아니란 건 아니다. 근데 어떻게 틀린 것을 옳다 그러고 옳은 것 틀렸다 그러느냐 그 말이.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을 하나님께 대한민국에 주지 아니하셨다면 대한민국에 건국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땅, 이 나라는 1948년에야 세워진 곳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국가입니다. 끊임없이 그것을 왜곡시키려 하는데, 고려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은 대한민국이 아니고, 일제시대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고구려 백제신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고구려 발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말이죠. 상식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전 세계 대통령 중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는 전 세계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평가가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수상들이 하는 증언들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하여 얼마나 단지 독재자라는 이유 때문에 부정당하고 욕을 먹습니까?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한마디하고 사회에서 매장돼 버립니다. 연예계에서 매장돼 버립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연예인이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래도 매장되는 판에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 인생이 끝장나는 것이죠. 매장되는 것이죠. 그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과연 사람들이 어떤 광증에 사로잡힌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저는 누가 문재인 씨를 존경한다 그래서 그를 저주하지도 않고 그를 조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아니,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재인 씨는 피켓을 뜨는 가운데 제가 정말 공산주의자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반미, 주한미군 철수인가 뭐 그런 글자를 같이 써놨어요. 그렇다 해서 내가 공산주의자가 된단 말입니까? 그건 죽은 김정일이한테 물어봐야지. 그 양반이 죽어가지고 못 물어볼 것 같아. 에? 김정은이한테 물어보든지. 내용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사느냐 그 말이죠. 어떤 내용을 말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말하고 있느냐. 대한민국은 이제 반기업 정세, 반기업. 대기업에 대해 반대하고 대기업을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반대하고. 그래서 이 대학교 교수들과 청년들은요,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회수하면 청년 실업수당을 줄 수 있고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해요. 대다수가요. 기업체가 가진 돈을 회수하고 빼앗으면. 기업체 돈은 누구 거죠? 기업체 것 아닙니까? 대기업 돈은 누구 거지요? 대기업체 아닙니까? 그걸 몰수하고 빼앗으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공산국가에서 가능합니까? 공산국가에서 가능하죠. 참 신기합니다. 왜 공산국가의 주장을 하죠? 기업체가 가진 돈을 회수하고 빼앗으면, 기업체의 재산을 몰수하면 나눠 먹자. 와,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복지를 이루는구나. 그럼 그들이 땀 흘리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대신에 불법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해 조사하고 값을 지불해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노력하고 애써서 모은 재산과 돈이 그들 거지 누구 거란 말입니까? 그걸 무조건 빼앗자고요? 그게 도대체 자유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냐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청년들이 원합니다. 학자층 지식인들이 그걸 주장하고 원합니다. 뭐 그런 거 백분 토론 같은 데서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원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됩니다. 기업체들이 다 무너지고 그 돈을 몰수해가지고 나눠 먹고 사는 거지. 무상급식을 하고 무상교육을 하고 너무 좋지. 그걸 대한민국 대다수의 백성과 국민이 원합니다. 저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대신에 그 나라 국민으로는 살지 않겠다. 나는 내가 수고해서 밥 먹겠다. 야고보서도 조금 더 보시면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심판 받는다 해서 안 받는다 했어요. 받는다 했죠. 선생이니까 목사들, 사도들, 주의 종들. 어이구, 나는 주의 종이니까 심판 안 받아. 더 크게 받는다고. 그럼 보통 성도인 교인들은 목회자에 비추어서는, 주의 종 지도자에 비추어서는 더 약하게. 그치요? 그러나 다 심판받는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상급의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냥 심판. 심판 가운데 한 종류로서 상급이 있고 없고는, 적고 많고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이야기에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1달란트는 심판을 받았죠. 2달란트, 5달란트는 상급을 받았죠. 그게 심판자 앞에 함께 일어나는 일입니다. 1달란트. 때로 어떤 한문화 받은 사람, 상급과 심판을 받았죠. 다르지 않았습니까? 왜 주님께서 명백하게 하신 말씀도 어기느냐? 주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가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돌아오셨더니 종들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 정도도 생각을 못하는 지력이면 뭘라고 목사일을 하고 있냐 그 말이. 뭘라고 강단에 서가지고 상급의 심판밖에 믿는 사람이 없다는 그딴 소리를 짓거리고 있냐 그 말이죠.
삽을 들고 가서 막노동판에 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 크게 안 받아요. 저는 삽질마다 왔는데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장에도 봐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그까지만 딱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이 목적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 훑으세요. 아, 믿는 사람의 심판이 있냐 없냐.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그 훑는 것은 시간 오래 걸려요. 적게 걸려요. 그렇게 많이 안 걸리죠. 자세하게 읽는 게 아니니까. 믿는 사람의 심판이 있냐 없냐. 그리고 훑어가지고 넘기면 그냥 쉽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목사들이, 왜 교인들이 믿는 사람의 심판이 없고 상급의 심판만 있다 그딴 소리를 주장하고 그딴 것을 따르고 믿고 사냐 그 말이죠. 주님을 얼마나 부인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진리와 어그러져서 살고 싶으냐 그 말이죠. 12절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이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와, 야고보 말씀을 듣는 이 야고보서의 대상이 되는 당신들, 형제들, 교인들은 무조건 심판 안 받아. 아니라 너희들이 긍휼히 행해라. 그 말이죠. 그래야지만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을 거고 너희들이 긍휼히 행하지 않는다면 긍휼이 없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비슷한 말 이상한 말로 무자비한 심판, 무자비한 냉혹한, 냉엄한,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긍휼히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심판대 앞에 서는데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정상 참작을 해주고 정상 참작.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게 심판의 기준은 성경에 나왔어요. 이렇게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이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주제별로 읽기를 하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예수님 믿고 주여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주님을 위하여 직장 생활하고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보내고 주님을 위하여 건강을 원하는 것도 편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건강을 원해야 하는 것. 결혼을 원하는데 주님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을 원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탄식할 만한 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고 쫓겨나가는 탄식할 만한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감스럽게 많은 주의 종과 많은 교인들에게는 축하할 일이요, 축배를 들 일이요, 환호할 일이요, 박수를 칠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나 저제나 결코 변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며 또한 말씀 그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또한 사랑과 인자를 베푸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 반대편에 섰는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그러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엎드리며 가슴을 치며 주님을 다시 무릎을 세워서 기도하며 엎드리며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다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서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